모든 사람들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처럼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식들 대학만 졸업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취업이 안 되는 거 있죠? 대학원을 간다네요. 부모가 다 대줘야 돼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려니까 부담되지요. 그래도 결혼하면 다행이요. 40이 다 돼도 결혼할 생각 안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했어요. 손자 손주 낳았어요. 이쁘기는 해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데 돌보기가 힘들어요. 정신적인 짐이 있어요.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송창식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술도 먹어보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춰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런다고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카드 가지고 단풍놀이 떠나봐도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마음의 쉼을 얻는 건데 이 마음의 쉼은 상황과 형편과 사정이 좋아져야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으니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생활의 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짐이 아닙니다. 죄의 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텍스트에서 1차 청중이 본문 앞에 있는 20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 근데 아직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짐을 근본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 생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될 텐데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짐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울에 사는 손자가 방학이 돼서 당진의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키우는 새는 만지지 말아라. 아무도 안 계신데 만지지 말라는 걸 꼭 만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져본다는 게 실수해가지고 새를 밟아 죽였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불안합니다. 얼른 뒷곁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가 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입 싹 씻었어요. 얼마 후에 할아버지 되돌아오셨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불안합니다. 잠을 잡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누군가 와서 두드립니다. 모습입니다. 얘야 손주를 부릅니다. 일어나서
물 길러 와라. 물은 손자가 길르는 게 아니라 모슴이 하는 거잖아요. 싫다. 네가 길러라. 그랬더니 싫으면 관둬라. 잃는다.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물 깃고 그 이튿날 새벽에는 장작패라고 그러고 또 그 이튿날은 마당을 쓰려고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잃는다 그러고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할아버지 제가 새를 밟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 말씀이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밖에 더 있겠냐. 근데 새보다 네가 더 귀하지 않냐. 용서했다. 다만 너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불안해했던 거란다.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게 그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그 이튿날 새벽에 이것도 모르고 또 모습이 와가지고 두드립니다. 물 길러 와라. 싫다. 싫으면 관둬라. 잃는다. 이젠 사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큰 소리로 그동안에 소름이 있잖아요. 잃으려면 일러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용서 안 받았으니까. 그게 진정한 마음의 쉼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생활의 짐, 정신적인 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창조, 타락, 메시아 약속,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강림, 재림 9가지잖아요. 근데 7가지는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죄를 멀리하고 앞으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흰옷 입은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졌어요. 은밀하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알으니까 이게 신앙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해결을 못하고 매여서 사니까 마음이 가볍지 못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은 죄 자백하여 용서함 받고 은밀한 죄 이제 성령의 불칼로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편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시작! 방송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배우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많다노.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다. 스승으로부터 익힌다. 마테테스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음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온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겸손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원어가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야생마는 제멋대로 날뛸 거 아닙니까? 근데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에다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따뜻한 게 아니고 차가워. 부드러운 게 아니고 강해. 여러분, 이 강한 이빨은 부러지는 수가 있는데,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졌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혓바닥 부러진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높이고 와일드하고 이러면 일단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그 국정감사할 때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냥 윽박지르고 눈부릅뜨고 소리치고 책상 두드리고 몰아붙이고 인상 쓰고 하는데, 저렇게 하고 가서 마음이 편안할까?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온유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겸손이지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럴 때 이 낮게가 씌우셔야 돼요. 당신은 나보다 시옷 낫습니다. 이게 훌륭하십니다. 우월하십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당신은 나보다 지읒에 낫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더 높습니다. 깔보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쉼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교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신락원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바벨탑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날리자 혼잡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겸손이고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교만인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해질 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너희들이 메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야. 멍에가 뭔지 아시죠? 저희들 어렸을 때 다 봤어요. 말이나 소가 달군이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나무의 틀이잖아요. 근데 내 멍에는 쉽다 할 때 이 쉽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크레스토스, 몸에 잘 맞는다,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나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 양쪽 어깨에 무거운 날개를 2개나 주셨습니까? 이게 짐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네게 허락한 양 어깨에 날개가 있기 때문이야. 그 날개를 짐이라고 여기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멍에야. 그게 적합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이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심지어 자식이 짐이 됩니까? 교회에서의 생활이 짐이 되십니까? 그러면 직장 한번 그만둬 보세요. 마음이 편안한가?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고, 아주 부목사님 하는 게 힘들고 짐이 됩니까? 그럼 한번 그만둬 보셔. 어떻게 되나? 자식이 짐이 됩니까? 자식을 없애버려 봐.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멍에 우리에게 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되도록 마음의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매라고 주신 그 주님의 멍에, 즉 내가 매어야 되는 멍에를 짐이라고만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날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고 있지만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2마리의 소가 동시에 멍에를 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멍에는 하나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 때에 어미소와 애기소가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송아지는 그런 걸 해봐야 멍에 매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은 이 송아지일 때는 그냥 멍에 옆에 그렇게 걸어가는 거지 힘은 안 들어요. 어미소가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잘못하면 조교들이 집합시켜가지고 벌 줘요. 그 중에 봉체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큰 나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만일 내 앞에, 내 뒤에 나보다 키가 훨씬 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 있는 나는요, 그냥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냥 빈손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왜?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줘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의 멍에를 너희들이 메라. 그리고 배워라. 근데 내 짐은 쉬워. 내 짐은 가벼워. 왜? 내게 맡겨. 내가 대신 다 져줄 거야. 할렐루야. 찬송가 337장은 엘리샤 알브라이트 호프만 목사님이 1894년 어느 이른 봄날 만드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아주 가난한 가정의 여자 성도를 신방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주님께 고해라. 주님께 다 말씀을 드려라. You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여성도가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데 너무 목사님이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고통을 아무리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이 찬송시를 쓰신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맡기세요. 뭘 그렇게 끌어안고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하십니까? 선교 초기 때 선교사님이 시골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시골길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가는 아낙네를 만났어요. 할머니, 이 차를 타세요. 할머니가 차에 올라타셨어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 자동차에 올라탄 것까지는 잘했는데 자동차 위에서 이 무거운 짐을 그냥 머리에다가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나 하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짐은 내가 이렇게 이고 가기로 했다고. 아니,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생활의 짐, 정신적인 짐, 죄의 짐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뭐해? 이따가 축도하잖아? 그러면 갈 때 내려놨던 걸 또 다 주섬주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고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이러신다며. 아이고 참, 확실하게 100% 온전하게 누구 말 떠나 불가항력 다시 또 앉지 않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마음의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마음의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마음의 쉼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마음에 쉼이 없다고 하면 마치 쉼표가 없는 악보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쉼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왔으니 지은 죄를 자백하여 용서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짐이라고 느껴졌던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인데 이거는 쉽고 가볍다. 왜? 주님이 대신 져 주시니까 믿고 맡기시고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